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한 우리 호산나의 찬양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제이모 씨, 네, 제가 모자가 어울리면 계속 쓸 텐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팔의 인사는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그 인사는 원래 당신 안에 있는 힌두의 신에게 내 안에 있는 신이 인사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제이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제이모 씨, 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12시 반쯤 자정 12시 반쯤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11시 반이겠네요. 화요일 날 출발해서 오늘 새벽 5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안 해서 말이 꼬이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말이 꼬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는 그 현지 교회를 섬기는데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조그만 방에 한 침대, 2층 침대 한 4-5개를 두고 이제 그 교회가 중심 거점이 되어서 이제 빌리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세미나를 가끔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무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미처 찍지 못했는데 거기서 자면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밝아요. 서로 제이모 씨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인사하면서 그 힌두의 나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헤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일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저희 선교팀을 도와준 중국 교포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어 또한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그 현지 말도 곧잘 하는 언어의 감각이 있는 이 자매는 원래는 북경에서 통역사 일을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빠를 피하여 엄마는 집을 나가고 친할머니 손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할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손가락이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굿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낫는데더라 해서 이 할머님이 가셨는데 7일이 되는 날 손이 펴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기도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병 고침 받은 할머니의 정말 뜨거운 신앙을 이 자매가 보았지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결국 이혼하게 되시고 자매는 외할머니 댁에서 크게 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외할머니 댁에는 한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외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었죠. 그런 집에서 자매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다가 그러면 그 자기의 시체와 이 널브러지는 걸 보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미안해서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회하고 혹은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익사해서 죽어야겠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못 버텨가지고 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누가 여기를 끊는 걸 보고선 손목을 끊으려는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자매는 자살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5분 뒤에 친할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하시는 친할머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해봐라. 자꾸 네 생각나게 하시더라. 네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자매는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자기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꿈에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꿈에서 본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라 교회에는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자매가 제가 꿈속에서 이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총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총책임자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그분이 오늘은 월요일이라 다 쉰다고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분 따라가면 된다고, 혹시 만나줄지 모르겠다고 따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무작정 따라가는데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해라, 각종 예배에 나와라, 주일에도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보혈이 자기를 향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외에도 참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선교팀을 통역할 때 30년 동안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희 선교팀에 제 친구 목사,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사실은 작년 오른교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에서 자기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그 자매가 보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뜨게 하셨는지 이 자매가 간증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선교팀이 같이 모여서 제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찬송가의 제목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주변 시력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찬송가의 제목을 읽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 제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아니 은혜롭게도 제가 선교지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틈틈이 준비를 하는데 계속 묵상한 말씀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였어요. 눈먼이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보이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도 예수님이 하셨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여인이 살던 수가 마을에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는 복음의 은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랐다는 소문, 그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소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병자들은 그 병을 고침받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등 놀라운 소문이 막 나고 있었어요. 소문의 주인공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과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칭송을 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저자직강을 하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님이 자라시던 고향 나사렛 마을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피시고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어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언제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는가, 언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병마에게 사로잡힌 사람. 눈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의 눈이 어두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명예의 눈이 어둡고, 인기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눌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억눌린 사람,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영혼이 깨진 사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우리는 무서운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가난했고, 사탄의 포로였고, 눈은 멀었고, 눌려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자자했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연 소문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히셨는데, 그래서 희년의 해가, 회복의 해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며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야 네가 가버나움에서 병자 고쳤다며 그렇다면 고향인 여기서도 해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수리아의 나아만만 깨끗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훌륭한 목수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맞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목수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훌륭한 연설가입니다, 나는 훌륭한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맞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연설가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은 아니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마을 나사렛의 어떤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들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둠에 묶인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둠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를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고향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 그려지더라고요.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며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셨을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본 본질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왜냐하면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능력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잡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불순종한 나사렛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기근의 문제에, 흉년의 문제 앞에서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녀의 일상에 매일매일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서두에서 소개했던 자매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요,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000명 뽑는데 3사람 뽑았는데 거기에 된 거예요. 학비 포함, 기숙사비 포함 모든 일체의 비용을 중국 정부가 대주고 거기다가 한국에서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 용돈으로 쓰라고, 그냥 네 마음대로 쓰라고 1700만 원을 중국 정부가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 네 거 아니다. 그 돈 내 거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살면서 이 자매는 가방에 막 돈을 좀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들어가서 하나님이 20만 원 주라는 감동을 주면 20만 원 내고, 하나님이 50만 원 주라는 감동을 주면 50만 원 내고,
길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 감동 주시면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매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듣고 참 웃음이 났는데요. 어떤 소원이냐면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는 거. 나이키 운동화 15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수중에 1,7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 저 운동화 한 켤레만 살게요. 하나님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이키 운동화 사고 싶어요. 그렇게 떼를 쓰는데 어느 날 어떤 한 권사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권사님이 전화를 자기한테 해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권사님이 자기 신발이 필요한데 자기 신발을 좀 골라달라고 그 자매를 데리고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신발이 어울리겠냐고. 이 자매는 나이키 신발, 그 자매 표현으로는 최신용 운동화를 사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는 못 사는데 이 권사님이 자꾸 자기 신발 골라다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대요. 자꾸 뭐가 어울리냐 했더니 어떻게 대답하기도 어려워서 권사님 충분히 둘러보시고 고르신 다음에 나오시라고 하고 이 자매가 그 매장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권사님이 이 자매에게 최신용 운동화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거 자네에게 주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얘기하는 나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10년 된 신발인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라고. 어느 날은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었대요. 스마트폰. 근데 이 자매에게 어떤 분이 그 최신형 120만 원짜리 아이폰을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틀이 지난 날 키르키즈 사단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폰을 그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쓰지도 않은 그 폰을 그 성령님한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폰을 선교사님께 드리래요.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받았던 어려움들, 상처들, 쓴뿌리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두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군가 제 폰을 바꿔주면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들어가고 아니면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안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렸던 영혼이 깨져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성편을 돌봐주지 않은 것 같은 암담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매가 얼마나 참 마음이 깨끗한지. 저랑 같이 방을 쓰는 그 목사님이 그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밤이 되면 되게 춥거든요. 그 건물 안이 더 춥더라고요. 건물 바깥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춥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자기 담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침낭을 사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라고. 누가 봐도 제 친구 목사가 더 넉넉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제 친구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간다. 저보고도 너도 내라. 저도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합니다.